새 금요 기도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야곱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강가에서 누군가와 밤새 씨름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며 다투었지만 너무나도 치열했지만 끝끝내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야곱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치게 되었고 야곱의 고관절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씨름이 끝이 나게 되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사람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자기를 축복할 것을 강청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후 에서를 두려워하며 밤새 벌벌 떨었던 야복 강가는 브니엘이라는 곳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의 허벅다리로도 말미암아 절게 되었지만 새로운 이름을 가진 정체성으로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 자체를 야곱의 기도라고 할 수는 좀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직접적인 기도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는 32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를 읽지는 않고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서 32장 9절과 12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2장 9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어서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곱의 기도에는 사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라반 삼촌집에서 마치 20년 동안 종처럼 일을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 계시는 그 고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홀혈단신으로 왔지만 20년이 지난 뒤에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그리고 그 사이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거기다가 수많은 나귀와 소와 양과 노비까지 해서 말 그대로 금이 환양으로 이제 고향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었지만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그 야곱의 말 때문에 야곱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기도가 방금 읽었던 32장 9절과 12절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적용해 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32장 9절 12절은 야곱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의와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야곱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나의 행동과 나의 실수 때문에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런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지레 짐작하며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기도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한번 야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실수가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허물투성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야곱이었지만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아직은 야곱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였음에도 또다시 인간적인 꾀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형의 마음을 누구트리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을 앞세운 채 자기는 저 뒤에 있는 그런 참으로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행동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기도하고서 인간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야곱을 판단하며 실망하며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있던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벌였죠.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기와 씨름을 하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비로소 내가 씨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 이 고관절을 치신 후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강청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순간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너의 인생을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고서 이 나이가 되도까지, 그렇게 90이 가까운 나이가 되도까지 한평생 나의 힘과 나의 지혜만으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후에 이제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칭하신 이유는 이제는 다윗 네가 네 자신의 감정과 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꾀로 목표를 쟁취하며 살아온 야곱이 이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본문을 보시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개되었지만 이제는 그는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그의 두 다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두 발로 힘써 다니며 모든 것을 할 때는 그는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지만 비록 그가 한쪽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면서도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어 살아가는 존재로 그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야곱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그 뒤에 그는 그토록 그가 고대하던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12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야곱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을 보내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며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가 앞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제 설 명절을 보내며 또 한 번의 새해를 보내었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결심과 각오를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지켜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묻는 저 역시도 새해의 결심과 각오를 그렇게 잘 지켜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의 결심과 각오를 이왕 지켜내지 못했으니 올 한 해 미리 포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서 빠지지 않고 나가는 광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강해,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광고가 계속 나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결심과 각오는 늘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 성도에게 오늘 야곱처럼 비록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하더라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에 휩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늘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모두가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